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졌었다면, 주님 저희들의 삶이 무너지고 저희들의 균형이 흔들려서 아파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희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짐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악한 마음의 지혜, 저희 육체의 전유, 안목의 전유,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무관심,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1층 리모델링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며
이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손길들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자원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육체의 질병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주시며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더욱 주님의 사역에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히 성령님께서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통해 드러나며 이 시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에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 내리쬐는 햇살도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추운 겨울이 오겠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또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05년도 KBS 창작 동요제에서 대상을 탄 곡이 있습니다. 곽진영 씨 작가, 강수연 씨 작곡에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동요인데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동요를 통해서 뭔가 밝고 경쾌하고 또 희망을 품는 그런 동요라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라는 동요입니다. 이 참 작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마주하는 그 목회 현장은 그리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던 거지요.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 앞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말과 그 신화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 교회를 잘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 같지요. 그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그러한 편지 같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이 편지를 살펴보고 교회 성경을 이렇게 구성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 디모데
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를 하는 말씀이니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시는 분 안 계시죠?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지금 이 순간까지 왔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나의 작은 목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 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사회, 일터, 그리고 우리의 나라,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서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넌 할 수 있어, 너는 주님과 함께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격려와 위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처한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의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직분을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충성됨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 처해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출중하고 무슨 훌륭한 성품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낸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사도 바울은 디모데,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나이나 내 사회적 조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여기는지 내가 보증하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그렇게 충성되이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충성되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피스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톤이라는 원어의 뜻은 신실한, 믿을 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을 맡기실 때 이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구나, 맡길 만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라는 그 한 가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혹은 사도 바울이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넘치도록 어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충성됨, 믿을 만한 그 모습 하나를 보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공격자들이 못생겼다, 말도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비방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회,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도 그러한 것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디모데를 보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것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비교하니 공부도 많이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도 어떻게 증명이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적인 것들로 평가하려고 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디모데는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독 공부라는 우리 교단의 신문을 보면은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리더십의 교체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8년 개띠라고 하죠. 전쟁 이후의 세대에 많은 출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이 은퇴하고 후임 목회자를 세워가는데, 그래서 후임 목회자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그 신문에 실어서 게시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지원하시고 그 중에서 뽑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취지인데요. 제가 그 광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정말 교회들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를진데, 지역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그 교회들마다 원하는 목회자상도 다 다를 텐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조건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몇 세 이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학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조건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가 그냥 외적인 조건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충성됨 하나를 보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찾는 그러한 목회자는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고 그렇게 서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적인 조건들로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지원할 때도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박사 학위가 없으면 이력서 아무리 보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사 아니면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그 지도자를 세워갈 때에 그렇게 외적인 조건을 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갈등 속에 들어가는 교회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가 동력을 많이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회자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은 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충성됨, 바르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는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요, 저는 참 내세울 것이 하나 없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저희 친척들 저를 보고 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천상동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냐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나서 우리 교회에서 뽑을만 해서 뽑은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해 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지 아니셨는가라는 그러한 감사함 속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잘생기지 않아도 키가 작아도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는 디모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충성됨 하나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실 것임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담대함 속에서 나아갔다면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디모데의 고백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고백, 오늘날 우리 부천상동교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 사울일 때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있어서 죄인 중에 괴수인지 본인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자신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 가장 원수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야, 그랬던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집 피우며 정말 우리를 공격할 때 있어서 정말 계거품을 물고 우리를 공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가 바라보는 그 에베소 교회 평안하고 든든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편지를 보내도 그 편지조차도 폄하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포기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은 정말 죽어도 싸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면 좋겠지만 상처 받을 때가 있겠지요. 네.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지금도 자신을 오해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해놓고 자신의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에 내가 얼마나 저렇게 혈기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가,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다면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이 디모데에게 싹트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시끄러운 교회, 그렇게 힘든 교회 도망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시고 세웠다라고 한다면 도망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디모데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들을 품어 나갔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역사를 둘러보면 디모데는 기원 후 63년부터 80년까지 약 17년간을 사역을 하고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갔고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원수처럼 가시처럼 행하던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용서를 깨닫고 나서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정말로 충성된 종, 가장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목회자를 가장 잘 협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악하고 나쁜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품어 나가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렇게 안아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주님을 믿게 하셨다면, 우리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신가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 나의 아픔을 찌르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공격했더라도,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를 망신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용서의 사랑이 피어나는 그러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무엇이든 용서하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게 있어서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을 따라서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너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전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했으니 디모데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구제불능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임하는 상태로 죄로부터 거부하고 나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고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고, 우리가 속한 일터와 사회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무거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겁게 우리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 즉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예배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있어야 되고, 기도에 있어야 되고, 전도에 있어야 되고, 선교와 봉사에 있어야 되고, 교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있다면, 나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은 부동산에 가 있고 증권에 가 있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그 중심이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을 보이는 삶,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흥왕한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나가려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장의 삶이 더 우선하고, 내 가정의 삶이 더 우선하고, 내 모든 삶은 다 세상적인 것인데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정말 1% 혹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요, 우리 부모인 저와 저희 아내에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왜요? 당연히 부모가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입는 것도요 당연히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사는 것하고 부모가 공급해 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뭐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 이런 거 사는 것에만 열중해 있지, 사실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한 딸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정말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칭찬을, 인정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는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한 것처럼 디모데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무게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처럼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과 교회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삶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변화되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충성되다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우리 권속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을 담아 우리 주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려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사역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층 리모델링 공사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합력하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재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장례를 당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모임이 오늘 2시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 이후에 또 등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자 양육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구역장 공부는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모임 교제를 위해서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아리 개설을 신청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동아리들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설을 희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노회 목사 장로 세미나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숲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 협의회 및 교육 세미나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재직위원회 원례회 그리고 오늘 다음 주일 정해진 장소 시간에 있고요. 권사회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아론을 중보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우리 차영진 집사님, 박옥선 성도님 잘 수료하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김득환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12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 장례를 주관하고요. 우리 교회는 오늘 위로 예배로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입관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4시에 출발하오니 많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 김득한 집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천국 환송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의 공연도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제의 인사를 나누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